러브 스토리로 많이 인용들 하시는데, 사실 룻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더 중요한 데 있습니다. 룻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와 또 다윗에까지 연결되는 어떤 언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선 룻기의 배경은 룻기 1장에 나오듯이 영적으로 혼탁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떤 메시지와 굉장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룻기의 등장물을 우선 보면은 가나안 지역의 큰 기근을 피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이 죽게 된 것은 절망이고 소망이 끊어진 거죠.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자라서 이방인인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룻과 오르바였죠. 참고로 모압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의 두 아들이 그런 모압 여자들과 결혼함이 율법에 어긋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나오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두 며느리들 중에 이제 나오미는 다시 그 두 며느리 보고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죠. 아무 기대가 없어서 가정이 지금 절망스러우니까 남편도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또 자기 남편들도 각각 죽은 그 절망적인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룻은 그 두 며느리 룻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 고대 사회에서 볼 때 자신의 종교와 가족과 친족을 내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더군다나 룻이 이방이었는데 그러나 룻기 1장 16절 17절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영적 안목을 이방인인데 가질 수 있게 만드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룻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제 죽은 시아버지 친족인 보아스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히 만나고 보아스도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뭐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의 아버지 뻘 나이가 되거든요. 룻기 3장 10절에 나오지만 그런 나이 차이가 있고 또 시어머니 권고로 룻이 밤에 보아스 곁에 갔을 때 보아스는 먼저 자신이 아닌 가까운 친족과 결혼시켜 기업을 잇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기업을 잇기 위해서 룻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본질은 어떤 서로 연애에서 어떤 러브 스토리의 그 얘기가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그 기업을 잇는 수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잇는다는 의미고 구약에서는 이제 땅의 의미죠.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수혼제도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할 기업이 있는 이 수혼제도 근데 만약에 이 동생마저도 없다 하면은 가까운 친족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공동체를 서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현대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룻기가 바로 그러한 예를 잘 표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보아스는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살몬과 유다지파 살몬과 여호수아 때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차례로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까지 연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를 상기시키듯이요. 그래서 그 당시 사사시대에 어떤 이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이 룻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즉 나오미 개인의 또 나오미 집안 개인의 절망적인 상황이 상징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아주 망가지고 퇴보하는 타락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가시는가를 보여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영적인 라인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룻도 구약에서 원래는 제외되었던 언약에서 제외되었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의 백성에 참여하여 메시아의 족보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이런 룻의 어떤 본질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